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아마 그건 중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 머리 깎으러 들어온 사람 머리를 깎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끝에다 바리깡을 달고 스위치를 요 손에 대고 멀리서 멀리서 보면 많이 웃을 건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소심해진 것 같아요. 어깨 좀 이렇게 펴봐서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찬송 소리도 안 나오고 괜찮습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겁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예배당에까지 와서 마음도 몸도 움츠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굴에 미소도 좀 찌고 마스크 벗지 말고 쓰고 계시고 믿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안 써요.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스크를 쓸까 벗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썼잖아요. 나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유 있게 하나님 계시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아멘.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여론은 자꾸 종교 집회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러저런 제약이 들어오고 시찰에 목사님들 저 시골 교회들에는 면장님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놓고 입구에다가 이만한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가지고 올려놨다고 여자 목사님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떼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몇 마디 권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참 어려워. 그래도 지난주보다 오늘은 한 20명이 더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할까? 학교가 23일부터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22일 주간부터는 다 드릴 겁니다. 22일 주간부터 그렇게 해서 왜? 다른 믿음 약한 분들한테 구실 안 주려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도 되는 제 믿음은 그래요. 제 믿음. 교회는 안 나오고 놀러 다닐 때는 다 다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대 중국에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논과 들의 농작물이 다 타 죽어갔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때 왕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늘 앞에 기우제를 드리자고 공포했습니다. 정부의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이 넓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기우제를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우제를 드렸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재물이 드려질까?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 앞에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심한 가물은 왕인 내 왕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묶어서 이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십시오. 신하들과
백성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스스로 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단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단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옥은 끝났습니다.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106개 나라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경계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주 얼굴을 대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 밥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서로의 등을 보고 밥을 먹더라고요. 마주 보다가 전염병 옮길까 봐 그렇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내는 나는 새를 보라,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기르시고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드럽게 틀에 핀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년입니다. 다윗의 말년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그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속에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 가정파괴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니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게 되었을 즈음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인구조사를 좀 해. 요압 장군이 펄쩍 듭니다. 하나님, 왕이여, 그것은 안 됩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니 왜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왜 싫어하는 일일까?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 지금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난 이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늘어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숫자를 헤아려서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들어주셨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다윗이 고른 것이 전염병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쳤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시무시한 그 전염병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다윗은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중단시키가 됐다. 그만. 그 순간 전염병의 전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재앙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타락했던 그 순간의 마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인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앞세우고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는 모든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고 등치 큰 나라, 힘나라가 권세를 부리고 어렵고 힘든 불쌍한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 교만함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 교만함들만.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린 재앙이 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앙의 그림자도 옆에 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늘 새벽 예배도 말했지만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앉아서도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수도 없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틈도 타지 못할지 다 결박되고 물러가라고 수도 없이 외칩니다. 왜?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주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차단할 수 없듯이,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집에 있다고? 안 나오고 밀봉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무시무시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고,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었을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재앙이 끝나겠을까?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일단 정지를 딱 시켜놨습니다. 더 이상 7만 명을 죽이고 나서 그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정지를 시켜놨지만 재앙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하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오시면 모든 재앙은 그것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나오기 전에 히트에스를 들어놓고 안산의 김학중 목사 큰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실황 중계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울먹하는 자기가 20몇 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분이 지금 한 60이 좀 넘었을 건데 얼굴은 50대 초반같이 보여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예배당에서 설교해보긴 처음이야. 다 안 나오는 거야. 다 혼자 설교를 울먹울먹. 큰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압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그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개인적인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가 주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 10장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해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단을 쌓았던 말이 있다가 결국에는 단을 쌓았던 말이 중단이 될 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옵니다.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소원했던 야곱이 세겜 땅에 들러서 삽니다. 왜요?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그런데 그 땅에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가고 다 죽이는 살인전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 족속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위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구나.
가족들을 모아놓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다 벗어냅니다. 무상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는 베들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족속들을 잠잠케 하시고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을 때 야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시대 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 예배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앞세운 이세벨이 왕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을 때 백성들이 다 우상 앞에 나가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니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와라. 나 혼자 할 거다. 갈멜산 제단에서 단을 쌓아놓고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한번 해보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전장을 보냅니다. 850명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단을 쌓았고 종일 내내 자기 신을 부르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에 야 니네 신 다 자나보다 없나보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물을 6동이 갖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로 임하사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가 미처 끝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기선실에 쳐 죽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땅에 소낙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배의 승리. 예배의 승리.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대만의 집회를 몇 년 동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한 5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만에 가면 9개 산지족들이 있는데 산속에 삽니다. 근데 교회들이 다 있어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차 한잔하는데 저에게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설교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생명으로 여길 만큼의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평생 창녀로 지냈던 여인이 복수가 차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창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 중에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선교사님, 나에게 찬송을 불러주세요. 선교사는 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 위에 손을 얹고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창녀의 눈은 눈물로 번복이 되었습니다. 울며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무풍선 터지듯이 배 한쪽이 터지면서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온 이불을 다 적시고 벽을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터지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장녀는 살았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다면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요 왕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 왕은요 감히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왜? 우리나라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을 이길 수 없다고. 그 다윗이 아라우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앞에 부목해서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좋을 대로 다 차지하세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땅 달라면 땅 드리고 재물 달라면 재물 드리고 재단을 쌓을 거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50세겔을 주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니까 50세겔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와 재고와 마당값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자기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다른 땅 주고 그 땅 내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값 주고 사야 합니다. 재앙이 끝나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밤을 새며 부르짖는 그 기도,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값을 지불하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할 것이라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값을 치르는 것.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값을 주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다. 무시무시한 재앙. 그 순간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매일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고 하루를 마치고 드렸던 제사, 회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을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이 닥쳤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고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고, 마태복음 24장에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위기가 온다면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자가 빨리 회개하고 깨달을 자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재앙이 그쳤더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